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문제로 모든 사람이 몸과 머리 모두 회복되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봉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 물질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저리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천안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하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하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난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없나이다. 오직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내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나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걷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걷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위해, 드려질 예배를 위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갈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또한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강남교회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 내에서도 한 명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미리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주희 자매의 조부님, 할아버지께서 지난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 줄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아래 줄을 읽어주세요. 세상이 나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 이런 게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만 잠시 들어보실래요? 네, 역시 많이 아시네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전부터 이 인물에 대해서 아셨던 분 계세요? 없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사진의 인물은요, 지난 2019년 4월 달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입니다. 솔직히 러시아의 침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진 속의 인물이 어느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진은 그가 출연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에 전 세계의 시선이 큰 피해를 입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슈가 된 것은요, 러시아에서 올린 가짜뉴스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와이프한테 얘기해 줬다가 아내가 나중에 팩트가 다시 드러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엄청나게 타박을 했어요. 어떻게 거짓 정보를 나한테 이야기해 주냐고. 저와 같이 비슷하게 속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가요, 거짓 정보를, 거짓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젤란스키 대통령이 나라를 버리고 도피했다라는 뉴스를 퍼뜨렸어요. 안 보셨군요. 저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줬죠. 도망쳤다. 그런데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이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대통령도 인스타를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영상과 함께 그는 지금 자신이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있고 나는 지금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하는 인스타그램의 메시지와 영상을 같이 올렸습니다. 차후에 그것이 진짜로 판명이 되었고 러시아가 올린 것이 가짜뉴스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젤란스키 대통령의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면은 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IS와 탈레반으로부터 점령을 당했었죠. 그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수도 카불에 함락되기 직전에 전용기를 타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도망을 쳤어요. 네, 전 세계는 그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금치 않았고, 네, 그는 얼마 전에 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다라고 이제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타난 거죠. 지금 침공이 시작되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치지 않고 수도에 남아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말은요,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직후에 사람들은요, 그가 과연 누구이길래 저런 선택을 하지?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인터넷은
이 영상과 이 사진과 더불어서 젤란스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대학 때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법률가로 활동을 했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코미디에 관심이 많았고 연기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희극단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연기를 했고 주변 나라들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방송을 출연하는 배우로서 희극인으로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인민의 종이라는 우크라이나 드라마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출연한 드라마가 우크라이나에서 데이트를 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은 거죠. 이를 발판으로 그는요, 정치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일꾼이라는 당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2019년도 4월 달에 당선이 된 인물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세상은 약소국의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있거나 아니면 강한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침공을 하면은 가장 먼저 도망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높은 사람들, 정권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막상 위험이 닥치면 그들은 가장 먼저 도망칠 거면서 지금은 자신들이 뭐든지 할 것 같이 말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길래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도망치지 않는가? 왜 그는 도망치지 않고 굳이 남아서 싸우겠다고 하는가?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침공하고 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탈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복을 입고 국민들과 우크라이나에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세상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왜 그 땅에 남아 있습니까? 지금 왜 당신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이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매일마다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만들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틀을 벗어난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신기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한다면요, 아마 비난을 할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 선택과 행동이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긍정과 희망을 주는 특별한 선택과 행동이라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수를 치겠죠. 그리고 응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을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이길래 그런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장면으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33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비유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많은 것을, 꽤 오랜 시간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시간이 흘러서 모두 돌아갔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늦어진 거예요. 자, 과거는 지금처럼 길가에 가로등이 있거나 어떤 조명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해가 질 때가 다 되었고 해가 지면 깜깜해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서 묵어야 되는데 어디에 묵을 것인가를 정해야 할 올 때가 온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묵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금이라도 지체하면은 우리가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날이 저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죠. 두 번째, 급히 어서 서둘러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급히 몇 척의 배를 준비하고 배에 나누어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이 탄 배가 있고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배에 나누어 타고 지금 배가 몇 척인지는 모르지만 몇 척이 같이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가르쳤으니까. 배가 출발하자마자 뱃꼬리에서 잠이 드십니다. 자, 배가 출발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호수에서 큰 광풍,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큰 바람에 호수물은 넘실거리기 시작하고요. 그 물은 넘실넘실거리다가 배에 부딪히기도 하고 결국에는 배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광풍이 멈추지 않습니다. 배 안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몇 명은 평생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 5명은요 어부예요. 호수에 익숙한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풍과 물결이 지금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노력을 했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서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얼마나 마음이 급했고 두려웠으면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 자, 호수에 익숙한 어부들인 자기 자신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목수이신 예수님을 다짜고짜 깨워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더 전문가예요.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근데 지금 바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목수를 가서 깨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좀 해봐. 예수님 뭐 좀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정말 그 말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은 숨고야. 호수에 관한은 숨어있는 고수야. 숨겨진 고수일 거야. 잘은 모르지만 뭔가 알고 계신 분일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니면 그때 놀라운 일을 한번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도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겠지라는 간절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 예수님의 눈을 뜨시니까 배 안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물이 다 들어와 있고 호수는 요동치고 있고 배는 흔들리고 있고.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요, 우와, 역시 쉽죠? 자, 그리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저분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혹시 해리포터세요? 뭐 이런 질문 던지고 싶지 않을까요? 갑자기 자다 깨어가지고 풍랑이 치고 있고 파도가 넘실넘실한 바다를 보면서요, 바람을 꾸짖는데요. 야, 바람아, 너 왜 이렇게 불어? 바다더러는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라는 생각이 지금 그들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불안한 눈빛으로 지금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명령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지금 바다와 호수가 일으킨 변화도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자,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지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솔직히 이 구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꾸짖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내 눈으로 목도했는데 그게 보이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혼내는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말씀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예수님의 꾸짖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만 해도 그들의 머릿속은요, 엄청 복잡한 상태예요, 지금.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비유까지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참 무리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그릇은 어느 정도가 될까? 이만할까? 아니면 정말 이만할까? 아니면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지실 정도로, 아니면 온 세계를 책임지실 정도로 큰 그릇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 라고 하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제자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동안 경험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지금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하죠. 복잡한 가운데 그들이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이기에 이 일을 행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자, 마가복음 4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도대체 그는 누구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습니까? 저는 당신을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누구시길래 지금 이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뭐 장난 삼아서 뭐 미쳤냐? 제정신이냐?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아니면 더 심한 장난으로 야,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죽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너가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인지 나는 몰랐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친구니까 너 누구야? 너 왜 그래? 너 지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이런 질문을 세상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대답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요.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야 했고,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 더는 나아가서 일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행색을 보면은요, 다 티가 나잖아요. 얼굴을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좋은 옷, 나쁜 옷이 아니라 너무나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또 궁핍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안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고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은 사람도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들, 나보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자,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마음의 고통도 사랑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 공동체는 다르네.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저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대가 없이 내어주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궁핍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저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공감하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도와주네? 저 공동체는 다르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로마의 총독인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들어갑니다. 자, 소문을 들은 데오빌로가요, 자신에게 먼저 편지를 적은 누가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에 하나의 공동체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저기는 다른 공동체와 다르다고 한다. 도대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나에게 좀 알려달라. 라고 요청을 해요. 특별하니까.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누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드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들이 다르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니까 도대체 누구야? 왜 저렇게 살아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저들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내 것을 내어놓으며 그리고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누가가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인생을 살아가느라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끔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내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다면은 시간을 쏟겠죠. 하지만 어떤 유익도 없다면은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와 상관없는데, 나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데 그것에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물질을 쏟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듯이 쳐다봅니다. 저들은 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저렇게 살아갈까? 저들은 왜 지금 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저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겠죠.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들은 하고 있네. 자기와 상관이 없는 저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응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도달하는 결론이 있는데 그 질문은 똑같습니다.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비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일합니까? 긍정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당신 하는 일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예요?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슈가 많습니다.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가 선출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편을 나누어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 되어야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나와 상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피난민이 되어서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묻혀서 뒷전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유가가 상승하니까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거야. 아니면 주식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식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사놓은 주식들이 값어치가 없어질 거야 하는 것, 나에게 영향이 있는 일에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나만 안 걸리면 돼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걸리면은 죄인 취급당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질로 후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을 묻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대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긴다면은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당신은 왜 당신에게 이익을 주지도 않는 사람을 정하지도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합니까? 당신은 왜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을 내어놓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다른 거 신경 쓸 것이 수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것들보다 당신 주변에 있는 당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면서, 물질을 쏟으면서, 시간을 쏟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한번 내버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는 있어요. 도와야 된다는 것. 그런데 내가 중요하니까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준다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해? 그게 맞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용기가 있어? 세상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묻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때에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대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 성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왜 다르게 살아? 그때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인데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온 땅 가운데 전쟁과 또한 억압들이 일어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마닐라, 그리고 북한 땅과 같은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권력들을 걷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 그리고 열방이라는 크다란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함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해안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한 자신의 것들을 많이 잃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바른 정책들이 진행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을 향해서 선한 손길을 내밀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또한 미얀마와 하나님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북한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주여 굽어 살펴주시사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악한 권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평화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들 안에 예수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그친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솟아나며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거창한 것들 말고요,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내가 선한 손길을 베풀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다면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나에게 누구인지 묻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일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작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친구 가운데에,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선한 손길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해야 할 대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고 세상 사람처럼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것에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을 향해 행하며 도우며 선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라는 시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며 삶이 제한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때에 그들에게 선한 손길과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도움의 손길들,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이 그들이 나에게 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강남교회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관심도 쏟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에, 또한 고통받는 이들, 억압받는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또한 열방 땅 가운데 전쟁과 또한 억압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더하여 주셔서 작은 물질이지만은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남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경고하겠습니다. 네,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절제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17일 주일 강청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추후 또 다른 공지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예배의 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나요? 네, 없으면은 하늘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